오늘 욥기 6장의 두 번째 시간과 창세기 질문의 그 76, 77번 그 부족한 것들을 보충하는 말씀을 한 시간 나눴는데 그것이 이게 녹화를 않고 그냥 자료가 없어져서 다시 해야 될 입장입니다. 2시간을 나눠서 할 수는 없고 1시간에 간략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6장 첫 번째 시간의 말밀 부분에서 나귀와 소가 먹을 것이 있으면 무슨 물음소리를 내겠느냐, 또 계란이 소금을 넣지 않는다면 무슨 맛이 있겠느냐, 이런 이제 비유를 해서 욥이 그 친구들을 대표하는 엘리바스의 충언, 책망의 말을 맛없는 음식, 또 비유이기 때문에 욥이 3장에서 친구들 앞에서 그런 좀 도에 지나친 탄식의 말을 한 것은 자신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고통을 호소한 것이다. 먹을 것이 없는 배고픈 낙이나 소가 울음소리를 내는 것으로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걸 이해해 주지 않고 친구들이 나를 너무 야박하게 대한다 라는 뜻으로 그런 말을 한 것이고, 자신의 의와 선함을 변호하면서 친구들을 원망하는 두의 말을 그렇게 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었어요. 7절로 8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여기서 이런 것이라는 말은 엘리바스가 충언의 말을 해준 것이지만 책망의 말을 해줄 때 맛없는 음식을 먹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그런 거 친구들의 그 충고는 나는 거부한다 그런 뜻입니다.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리야 라고 이렇게 탄식하는 말을 했는데, 쉽게 표현하자면 욥의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친구들의 믿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의 호소, 나의 간청을 들어주시겠는가 라고 지금 돌려서 말을 하는 중이지만, 현대말로 말하자면 너희는 신앙이 틀렸고 내 신앙은 바르다 이 말을 하는 중이죠. 8절 9절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리야.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니라 그랬어요. 3장에 이미 나타난 욥의 간구를 지금 재확인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욥기 3장에서 욥은 죽음을 원한다는 탄원의 표현을 했었고, 요 친구들이 들을 때는 너무 지나친 말이다라고 이제 듣게 된 것인데, 이거 셈족은 하나님께서 그 손을 들어서 나를 끊어버린다, 이건 이제 죽음을 표현하는 은어이기 때문에 흔히 연세 드신 조부모님이나 그 어른들, 혹시 증조부, 증조모님이 생존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늙으면 죽어야 돼, 죽는 길밖에는 없어,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셈족의 관용구 언어인 것이지 실제로 죽고 싶다라는 말을 하는 건 아니죠. 욥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욥의 친구들이 욥이 하는 말이 너무 지나치다라고 듣고 욥의 말을 책망하는 근거를 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가 나의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을 너희는 몸으로 직접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니까 이러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건 친구라고 할 수도 없다. 난 차라리 죽는 게, 이렇다면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표현을 한 말은 이건 관용구적인 표현이다. 실제로 욥이 죽기를 두려워한다는 말을 역설적으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말을 직설적으로 듣고 거기에 대해서 대척의 말을 이렇게 한 친구들을 원망하는 말투로 하는 말이다. 이걸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속적인 연쇄주의 철학자들과 극한 고난을 당하는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 자산을 정당화한 행위로 주장을 했던 스토아 철학자들의 후기 스토이주의자들이나 가룟 유다, 이건 안 할 얘기지만은 얼마 전에 굉장히 유능한 어떤 목회자가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좀 많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종에게 능히 또는 그가 힘들게라도 견뎌내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재앙과 징벌을 보내가지고 말씀을 하시거나 또는 환경을 조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철학적인 어떤 스토아 철학 이런 것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건 차라리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건데, 이런 단순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죽으라고 그런 사건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능히 네가 살아생전에 이것을 견뎌가면서 네 혼의 구원을 이루는 기회를 준다. 너희 죄과를 씻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육성과 죄성을 다 벗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어떤 자들은 그런 말쟁이 목회자가 남겨놓은 유튜브 동영상이나 이런 걸 틀어놓고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히브리어 헬라어 해가면서 굉장히 유식한 채 하려고 그러고 그런 자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신 것이 얼마나 귀한 존재로 보내셨으며, 또 궁극적으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참여하는 온전케 된 지천사가 되도록 사람을 새로 창조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도 보내고 사건도 보내고 환경을 조성하신다. 그러므로 죽으면 끝난다. 차라리 이렇게 부대끼느니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죽을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 앞에 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죠. 이것은 이 정도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 변명을 하는 말뿐 아니라 자기를 은근히 그 친구들 위에다가 자기 자신의 그 자존심, 자긍심을 위에다 세우고자 하는 말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칠 줄 모르는 고통이라는 것은 욥기의 그 1장, 2장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사단을 하나님이 적동시켜서 욥에게 보내셔가지고 욥의 생명만 놔두고 다 치게 하셨기 때문에 첫째는 재산을 거둬가셨고 자녀들을 거둬가셨고, 그 다음에 욥의 몸에 그때 당시로는 회생의 가망이 없는 그런 창병, 골마 터지는 그런 병을 이렇게 온
온몸에 들게 하시는 그런 병을 보내셨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원망 실컷 해놓고 나서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한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변명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이 문구를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친구들에게 자기를 세우고자 하는 변명 겸해서 자기 자존심을 세우는 말을 한 것이다. 자신을 선인이요 의인이라고 끝내 자긍하던 욥은 엘리바스로부터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욥의 인간적인 선함과 의심을 받고 미련한 자라는 말을 들었고, 또 그 교만성에 대해서 네가 저지른 죄를 다 감춰놓고 있는 은밀한 죄인이 아니냐, 이런 들에게 정죄를 받았는데, 그런 욥은 자신을 선한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지금 자긍하고 있고, 욥 자신은 자신이 죄악된 사람이 아니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미련한 자이며 죄악을 숨기는 자라는 이런 추궁을 당했으므로 천연적으로 선하고 의롭던 욥은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죠.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지금 욥기 6장과 7장의 변명과 하소연을 하는 말씀을 기록한 내용들이 욥기의 내용이다라는 걸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너무 요약하는 것 같지만 창세기 질문 76번과 77번에서 야곱이 외삼촌과 계약 체결을 함으로 삭슬 야곱이 정했죠. 그런데 외삼촌은 야곱이 언약을 어겼는지의 여부를 조사받을 것을 야곱이 자신이 말을 해가면서, 그때 나의 의가 외삼촌에게 분명하게 확인될 것이다 라고 장담했고, 라반은 또 자신의 의가 있으니까 야곱이 약조를 지켰는지를 와서 조사를 하겠죠. 야곱은 검거나 점이 있거나 아롱진 양이나 염소 새끼가 나면 내 것으로 주세요 라고 자신이 제안을 했기 때문인데, 야곱이 이런 제안을 한 것은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런 계시를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외삼촌이며 장인에게 그것을 제안을 했고, 외삼촌은 또 자기 나름대로의 지혜와 지식, 인간 세상을 산 연조가 있으니까 어떻게 그래? 그렇다면 자기 조카 생길에게는 흰둥이만 다 골라가지고 조금이라도 점이 있거나 흠이 있거나 검은 색깔이 있는 것은 전부 출연해가지고 사흘길을 뜨게 해서 자기 그 아들들에게 맡겨서 그쪽에서 목양을 하게 하고, 야곱에게는 흰둥이들만 맡기면 아이고 야곱을 내가 공으로 부려먹을 수 있겠네 하고 나름의 그 생각이 있어서 두 사람이 그 의견이 서로 부합이 되니까 계약 체결이 된 거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외삼촌이 나의 삭슬 조사할 때 나의 의가 드러날 거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걸 보면, 야곱의 의가 있고 라반은 라반대로의 의가 있단 말이에요. 라반의 의가 없으면 어떻게 야곱이 약속을 지켰는지를 조사를 하겠어요. 자기 오름에 따라서 조사를 하겠죠. 그러니까 야곱의 의와
유삼천이의 장인인 라반의 의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즉 하나님의 의와 천연적인 사람의 의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외삼촌에게 이제 재혼을 할 때 그 세 가지 나무, 우리 번역에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버드나무라고 번역된 이 번역을 표준 새 번역에서는 미루나무라고 그랬고 살구나무라고 번역된 이 번역을 감복숭아나무라고 번역을 했으며 신풍나무라고 번역한 이 번역을 프라타나스 나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버드나무 혹은 미루나무라고 번역한 나무는 원래 파피루스 종이 메마른 나무, 나무를 이렇게 얇게 껍질을 벗겨가지고 바짝 말리는 상태, 그런 메마른 나무라는 의미인 것이고, 원래 아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아르몬이라고 하는 의미는 벌거벗은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살구나무라고 번역한 그 감복숭아나무, 이건 편두나무 혹은 호두나무, 그 개암나무라는 나무는 우리나라도 많이 자생하고 있죠. 메마른 산판에. 이것은 서양에서는 헤이즐넛, 헤이즐이라고 하는 그 나무의 과실, 그 헤이즐넛이라고 그러죠. 이걸 가지고 말려서 가루로 분말을 만들어 가지고 커피점에서 이게 커피 대용통으로 이게 만들어서 마신다고 그러는데 그 굉장히 맛도 괜찮고 몸에 좋다는 거죠. 그래서 비싼 그 호텔이나 백화점 이런 데에서 파는 그 헤이즐이라고 하는 커피는 비싸게 팔리잖아요. 그 다음에 신풍나무라고 번역한 그 레바니, 이것은 왜 옛날 6.25 그때, 지금은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데 버짐이라고 해서 영양 결핍증 증세로 나타날 때 이 하얀 반점이 얼굴에 드문드문 생기고 반대로 또 그 옆에는 검은 색깔 이렇게 섞여서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런 영양 결핍증 증세의 모양을 한 나무는 플라타나스 나무가 그게 흰 색깔과 그 다음에 약간 검은 빛의 색깔의 껍질을 이렇게 둘러쓰고 있죠. 그래서 이런 용어를 그냥 문자대로만 번역을 하다 보니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니 미루나무, 감복숭아나무, 플라타나스 나무니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의미는 동산에 먹기도 좋고 보기에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지만 그와 반대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대표되는 그런 못된 나무들이죠. 이런 것을 대표할 때 이 세 가지 나무로 대표를 한 것이다. 그런데 그 세 가지 못된 나무의 가지들을 자르다가 껍질을 벗겨가지고 목마른 양이나 염소들이 물 마시러 오는 그 물 구유에 이렇게 세워놔두고 그때 이제 그 잉태 준비가 되어진 암컷들은 이제 수컷들이 졸졸 따라다니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암컷이 물을 마실 때 수컷이 와서 수태를 시킬 때 그때를 봐서 이 아르몬이라고 하는 나무, 그 다음에
또 편두나무, 호두나무, 개암나무 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 루즈라고 하는 나무, 그 다음에 희고 검은 것, 아롱진 그런 나무죠. 플라타나스 나무, 신풍나무라고 번역했는데 버짐과 같은 무늬가 있는 나무, 이 레바니라고 하는 나무인데 이런 나무 가지들을 베어다가서 껍질을 벗겨 가지고 그걸 바라보면서 수태를 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이 무슨 꾀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이제 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랬더니 튼튼한 것이 태어날 때는 반드시 검거나 점 있거나 아둥진 것들이 당연히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것은 전부 흰둥인데 흰 것인데 흰 것들 중에서 야곱의 재산 중에서 빼앗아 가지고 10번이나 품삯을 주지 않으려고 변역을 검은 것, 점 있는 거, 아롱진 것으로 하자고 대답 약조해놓고 나서 그러지 말고 흰 것으로 하자 이랬다가 또 나중에 와서 조사를 해보니까는 마음이 또 바뀌어가지고 이게 검은 것이나 아롱진 것이나 점 있는 것으로 네 품삯으로 해라 이러고 그걸 10번이나 자꾸 뒤집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품삯을 안 주겠다는 배심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계시를 통해서 외삼촌 그 라반의 재물 중에서 튼실한 것을 뺏어가지고 야곱에게 자꾸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라헬이 레아의 맏아들인 르우벤이 들판에 나가서 얻어온 합한 채와 남편을 바꾼 거죠. 말하자면 남편을 다시 언니에게로 보내고 자신은 합한 채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언니가 자식을 둘이나 낳을 때까지를 독수공방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 긴 기간이 지났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움직여서 라헬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두 아들을 레아가 얻은 이후로는 이것으로 족하다 하는 그런 마음을 먹을 때, 즉 레아가 교만해졌을 때 야곱의 마음은 오히려 라헬에게로 향하게 해가지고 이제 라헬의 방에 들어오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때 태가 마침 열려가지고 요셉을 낳은 때였었고 그때는 7년의 중살이를 마친 상태였었는데 이제 나는 내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나는 내 집을 세우는 것을 이것을 내 집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외삼촌에게 말하니까 외삼촌이 별도로 지금 너한테 품삯 줄 테니까 내 집에 있어서 지금처럼 좋은 노릇을 더 해라. 일을 좀 더 해라.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품꾼이 된 거죠. 그 전에는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한 빈부를 지불을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품꾼이 아니었고 그 이후로는 이제 품꾼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장애이면서 외숙인 라반은 야곱에게 그 꽁으로 품꾼을 꽁으로 부려먹을 배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야곱에게 주시고 지시하셔서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랬더니 그 계시대로 점 있는 것과 검은 것과 검은 것, 점 있는 것, 아름진 것들을 튼실한 것들을 모두 야곱에게 재산을 자꾸 불어나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많은 이제 어떤 그 구속사의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감춰져 있죠. 그러니까 대속제물로 오신 예수는 죄가 되사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던 그 인자 예수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서 참 제자들에게 도적같이 오셔야 된다라는 이런 계시가 감춰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아담의 의로운 행위, 욥기에서 보면 욥이나 세 친구들의 그런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행위들은 선지서에 보면 그 누더기에 지나지 않는다. 창세기에서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은 것으로 상징을 했어요. 그것을 벗기기 위해서는 인자로 오신 메시아 예수가 옷을 벗김 당하고 침뱉음 당하면서 부끄러운 가운데 십자가에 올라가서 못 박혀 죽어야 된다. 마지막 숨을 거둘 때는 고개를 떨궈야 된다. 고개를 빳빳이 들고 죽으면 안 되는 거죠. 말씀드린 바가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껍질 벗긴 그런 세 가지 나무, 이것은 못된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그 가지들의 그 세 종류로 대표가 되어졌고, 가지들을 베어다가 껍질을 벗겠다라는 것은 모든 육체는 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다 껍질은 겉모양, 이게 다 위선이고 큰 누더기를 걸친 것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것을 옛사람과 그 행위를 다 벗어야만 된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굉장한 비유의 말씀인 거죠. 그 다음에 먼 훗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자칭 의롭다 하는 유대인들은 쳐다도 보지 않는 사마리아의 스카성에 의도적으로 가셔서 목마른 여자가 물동이를 이고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6시가 딱 되니까, 즉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한 아담 그 부부를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그때, 즉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는 첫째 날이니라 아마 둘째 날이나 쭉 말씀하시는 저녁이 되며부터 새날이 시작이 되는 것이 이제 히브리인들의 그 날짜 계수법이었기 때문에 날이 서늘해지기 시작하는, 해가 기울기 시작하는 그 시간에 수카성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물가에 나와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예수를 만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물을 얻어먹고 가서 자기 마을에 내려가서 수가성 사람들에게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 이렇게 전도를 해서 수가성 사람들이 수가성의 우물가에 기다리고 계셨던 주님께로 다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친히 듣고 주님의 것이 되는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생명수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생명과 은혜의 성령이 흘러가는 말씀이 증거되는 교회 모임을 상징하는 말이고, 거기에서는 세상을 바라보던 육에 속한 사람들이 복음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속사람이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에 매단 놋뱀을 바라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살아난 것과 같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보므로 예수의 생명이 믿는 이들의 생명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 가지고 죽은 영들을 다시 살려주기 위하여 도적같이 재림하신 그 영을 영접해야만
된다. 죽을 자가 살아난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취된다. 그런 것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심어진 산, 이것은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노래에 나오는 예표가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노래로 이제 성취가 됐는데, 모세의 노래는 예표이고 어린 양의 노래는 완성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5장 17절로 18절을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들 여기 다 참여하는 의미로 출애굽기 15장을 다 같이 펴셔서 15장 17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읽어야 되겠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주의 기업의 산은 하늘의 시온산을 말하는 거예요. 땅의 시온산도 있고 두 시온산이 있다는 것 우리 지체들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도다 했더라. 이게 모세의 노래의 결론이죠.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이 예언의 그 모세의 노래가 실현된 상태인 위에 있는 시온산 위에 세운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세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성도들이 하늘의 하나님의 낙원, 땅의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의 실현인 생명강가에 심겨진 나무들이 달마다 새 과실을 맺는 것으로 성취가 됐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완전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12가지 실과를 맺는다, 달마다 맺는다 그랬으니까 거기에서는 시간 개념이 달라진다. 영원 세계에서는 계절, 절기가 바뀐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모든 것이 즐거운 절기가 된다라는 말이죠. 매달 절기가 있는 거죠. 7절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12절기로 바꿔지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 그 12가지 생명나무 새 과실을 값없이 따먹고 생명강수를 값없이 마시는 자들은 절기를 이제 지키는 거예요. 육신의 세상에서 뭐 7절기 지키는 거 많은 말들을 하지만 달마다 맺는 12가지 실과와 도저히 끊임이 없이 흐르는 생명 강수를 마음껏 먹고 마시는 것이 그것이 영원한 절기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제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가 있으셔야 됩니다. 12가지 과실 문제는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왔고 에베소서의 3장 14절이죠. 지금 빨리 기억이 안 나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달달 배웠으니까 다 배울 줄로 믿고 갈라디아서 다음 책이 에베소서죠. 그 빛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빛의 열매가 5장에 나온다. 에베소서 5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9절에는 이제 그 세 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에베소서의 빛의 열매, 모든 착함, 모든 의로움, 모든 그 진실함, 참됨, 이 세 가지를 합하면 당연히 12가지가 되는 거죠. 12가지 열매가 되는 거죠. 이미 그 에스겔 28장에 보면은 두로왕으로 비유된 옛적의 에덴 동산 화광석 사이에 다니던 케루빔 천사에 대해서 적용을 이제 두로왕과 그 왕의 신하들에게 이제 적용을 해서 노랫말로 기록이 됐는데, 그 입은 옷이 11가지 보석으로 이렇게 치장을 한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성경의 대제사장의 흉패에는 12가지 과실을 이렇게 매달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과실이 아니라 보석들이죠. 12가지 보석들이라는 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생명의 열매라는 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들이 심어진 산은 왜 멸망산, 불붙은 산인데 바다에 던지는가? 이것은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 뭐 잘 아시니까 그냥 읽겠습니다. 빨리 말을 마쳐야 되니까. 아까 이게 잘못된 거에서는 많은 설명도 곁들였는데 그냥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자,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그때는 무화과 열매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열매의 때가 아닌데 열매를 찾으신 주님은 아직 때가 차기 전에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그 12가지 과실을, 12가지 보석들을 찾기를 원하셨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런데 그 유대교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 중에서는 율법의 의로 하나님의 영광 이룰 육체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열매가 그들에게는 맺지 않고 위선, 외식, 이파리만 무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에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뿌리로부터 말랐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그들의 신앙의 근거, 즉 모세의 가르침 자체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진액을 빨아들이지 못하도록 이제 은혜의 때가 끝났다, 그들에게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킨 것 같아도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의 근본은 모세의 제자됨인 것인데, 모세의 가르침을 전부 메마른 뿌리가 메마른 땅에서 찍혔기 때문에 말라 죽은 것으로 이게 상징이 됐다. 이런 일이 지금 세상 끝 기성 교계가 동일하게 이게 반복이 된다. 이런 문제를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을 할 때 이래서 말랐다 저래서 말랐다라고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는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도로,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었던 그 산도로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들린다. 너희가 기도할 때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예. 마침 우리 홍영재님이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즉 자칭 유대인의 회당인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 용의 10뿔과 7머리를 타고 앉은 음료의 그 간부 남편도 아니죠. 그 간부들을 7머리라고 이제 상징이 됐는데, 그 음료가 타고 앉은 7왕들의 그 7머리는 7산으로도 비유되고 7왕들이다. 이렇게 했어요. 오늘날 세속교계의 지도자들이라는 말이죠.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들은 반드시 껍질 벗김을 당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 시간에는 이걸 설명을 길게 했는데, 고대의 그 전투에서는 백병전으로 부족이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철천지 원수는 그 장수나 그 왕이나 황후, 그 왕복이나 황후의 옷을 홀딱 벗겨서 천민의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어떤 하급 장수에게 칼끝으로 그 황후의 속치마를 이렇게 걷어 올리게 만드는, 이렇게 해서 수모를 주는 일을 했어요. 그런 것이 다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못된 나무는 반드시, 즉 혈과 육은 껍질을 홀딱 벗겨서 하나님이 원수로 행하던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원수를 갚을 때 껍질을 완전히 벗겨버린다는 거죠. 그만큼 철천지 원수가 혈과 육이라는 거예요. 네, 이 정도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불붙은 유리바다에 바다를 들어서 던지는 것은 계시록에서는 한 힘생천사가 맷돌을 들어서, 큰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으로 상징을 했는데, 세속교계의 죽은 영과 부패하고 타락한 영혼들을, 육체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불붙은 유리바다에 던져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멸망사는 바다에 던져지게 돼 있으니까.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은 두 무덤 사이에서 달마다 큰 소리로 자기 몸을 헤쳐가면서 외치던 자 속에 가득하던 귀신들을 쫓아냈더니, 귀신들이 아직 우리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무저갱에 들어가라고 하시지 마시고 저 산에서 먹고 있는 돼지떼한테 들어가게 허락해 달라고 간청을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산에서 먹고 있던 돼지떼들한테 그 황충 군대 귀신들이 다 들어가서, 귀신들이 들어가니까 산에서 먹고 있을 때는 돼지떼들이었을 뿐인데, 그 돼지떼들이 2,000마리쯤 되는 돼지떼들이 다 비탈로 내리달아가지고 바다에 빠져서 몰사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탄 산, 멸망산을 바다에 던지는 이야기나, 무화과나무가 심어진 저주받은 그 산을 바다에 던지는 것을 기도해라 라고 주님이 당부하신 이런 말씀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영감으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 용을 타고 앉아 있고 7머리를 타고 앉아 있는 큰 음료를 벌거벗겨서 불로 아주 사른다, 그런 심판을 집행하실 날이 곧 닥쳐온다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비유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교회는 반드시 세상과 함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생명강가에 심어진 나무들이 달마다 12종류의 새 열매를 맺는다고 이제 계시록에는 결론을 이렇게 내렸기 때문에, 이것은 계시록 말씀이 이제 남아 있으니까 잘 많은 것들을 깨달아 가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사실은 이런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으로 주시는 그 영과 신부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이 구원을 얻고 이루어야 되며 얻고 이룬 구원을 다른 많은 세속 사람들한테도 전도를 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 투자하는 인생의 분명하고 확실한 목표, 인생의 가치, 그 의미가 정확해지실 수 있는 축복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에게 이 시간에 응할 수 있도록 축복하면서 말씀 마칩니다.